네, 주안의 만나 4월 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요. 일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중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인데요. 그 중심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대속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출애굽기 전체 구조는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성막과 그리고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등이 기록이 되어서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시작은 족장들의 이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 이야기가 창세기와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간격은 400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공백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시작이 현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조상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삶이 여전히 어떤 중심 주제 아래에서 연계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즉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에 대한 언약, 그리고 이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400년이 지난 현재 시간에 이 백성들의 상태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자유가 없고 매일 고된 노동 속에 있어야 하고 날아오는 채찍에 항상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좌절이죠.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여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강조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아래에서 항상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초반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종살이를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의 단위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서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이 가족이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이미 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이 될 정도의 존재들이 되었던 거예요. 비록 이들이 종살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살이를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100% 완성되지 않고 단계에 있다고 해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종살이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비록 내게 이루어진 것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이 2명 등장해요. 소개가 됩니다. 산파 두 여인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정말 별거 아닌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여인에다가 그냥 산파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 산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기들을 살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말하고 문화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입으로 부인하라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라는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의 지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를 보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삼가고 내 행동을 삼가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좌절과 낭망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엄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믿으며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